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지내셨습니다. 40일의 시간은 예수님께서 지상에 머무르는 마지막 시간이었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사역에 집중하셨다고 사도행전 1장 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진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는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명령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보시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의 강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주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함께 모여 성령이 오기를 사모하며 기도에 힘썼다고 누가는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다락방에 올라가 마음을 같이하여 성령이 오기를 사모하며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명령을 남기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사도들은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 다락방 위에 모여 기도에 힘쓰며 성령의 강림을 기다렸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 10일이 지났습니다. 그날은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6월절로부터 50일이 되는 날, 헬라어로 펜타코스테라고 하는데 한글 성경에서는 오순절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가들은 사도행전 2장의 기록을 대단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신약교회가 태동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강림하신 유일한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주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모인 곳에 임하였다고 사도행전 2장 1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이 강림했을 때 나타난 현상이 있습니다. 바람과 불과 방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보시면 성령은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셨고 불의 혀처럼 임하셨으며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약속의 성취로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오심은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이 대표적 말씀인데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이사야 32장 15절에서 선포했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의 핵심은 구원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말씀에서 우리는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보실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너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성경학자들은 누가복음이 지상에서의 예수행전이라면 사도행전은 천상에서의 예수행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십자가 부활로 이루신 그 예수님께서 믿음을 통한 하나님 나라 역사를 위해 보내신 분이 성령이시며 성령께서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또한 성령이 오신 이유는 함께 하심의 약속을 지키기 위함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앞에 두시고 제자들을 위로하며 주셨던 말씀,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 다 같이 읽기 원합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를 믿음으로 이기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기쁨된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야 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하여야 합니다. 성경은 성령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 제가 이제 성경의 처음 책과 마지막 책 그 사이에 성경이 성령을 어떻게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는지를 대표적 말씀만 선별하여 보여드리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부터 성령이 함께 역사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며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동참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에서는 성령이 강력한 힘으로 나타났음을 사사기 14장 6절 삼손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을 위해 개입하셨고 메시아 사역을 도우시는 능력으로 임하셨음을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의 세례 사건에서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메시아의 사역을 도우시는 능력으로 임하였다고 복음서는 증거합니다. 성령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교회를 통해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며 하나님나라 구원 사역을 이어가고 계심을 사도 요한은 성경의 마지막 책 계시록 2장 29절에서 성령의 말씀을 통한 역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성경의 시작과 끝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 성령의 역사, 이토록 소중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도 요한은 여기서 믿는 자가 성령을 받을 것을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는 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영생의 문을 열으셨다는 사실, 이것을 믿는 자가 되어야 성령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강림하심에 대한 유일한 기록이 사도행전 2장 1절인데요 2장 1절 보시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여기 말하는 그들이 누구입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구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8장으로 가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의 수고로 사마리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사도행전 8장 12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베드로, 사도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보십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았다함을 들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습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성령을 받은 이유, 빌립이 전한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성령 강림 사건 가운데 사도행 19장에 나오는 에베소의 제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다닐 때 에베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성령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사도행 19장 1절부터 보실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가 제자들을 만나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 못했다. 바울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물었을 때 제자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행 19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했을 때 성령이 강림하여 저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듣고는 믿음의 시작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에베소의 제자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을 때 그들은 성령의 강림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4가지 성령 강림 사건을 연구해 보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임하였다고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거듭남, 중생의 사역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믿을 수 없다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개를 통한 거듭남의 역사, 중생의 사역은 역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일으키시는 분 성령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권능과 능력으로 임하셔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것 성령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의 역할을 거듭남, 중생으로 강조했다면 사도행전에서는 믿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를 통한 한나라 확장에 대하여 누가는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성령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회개의 영, 거듭남의 영, 진리의 영, 능력의 영, 그리고 이 권능의 영, 성령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권세를 지금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최고의 영적 축복이 성령 받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아무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 자녀의 옷을 입혀주시며 2000여 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나를 위한 구원의 사건으로 믿게 하신 분,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말미암아, 그 성령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며 성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모든 것, 성령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인 곳에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모인 곳, 망하의 다락방으로 추정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주의 말씀대로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 성령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도에 힘을 썼다고 사도행 1장 14절 마지막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저는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를 묵상해 봤습니다. 주의 사도들과 성도들은 마음을 모아 기도에 힘썼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마음은 바로 성령의 오심을 사모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성령의 오심을 사모하며 이들은 기도에 힘을 썼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그들은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주님께서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성령의 오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그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약속 있는 기다림이었고 소망 있는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에 그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그들은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 1장 14절의 마지막에는 이 중요한 기도로 그들의 기도에 힘쓰더라, 힘을 쓰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헬라어로 꾸준히 하다는 뜻입니다.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그들은 꾸준히 기도의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약속 있는 기다림, 소망 있는 기다림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를 꾸준히 지킨 사람들, 성령은 그들 가운데 임하셨다고 사도행 2장 1절부터 3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인 이 자리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꾸준히 지키실 때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마지막 메시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들음의 영성을 가지고 힘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 그들을 통해 신약의 최초 교회가 세워졌고요, 복음이 전파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됐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난 변화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30년 넘게 말씀을 연구하고 목회하며 가지고 있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사람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거룩하신 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될까? 첫 번째입니다. 들음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요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도 베드로의 첫 설교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2장 14절과 2장 22절 제가 보여드리는 노란색으로 표시한 말씀을 이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말을 들으라. 베드로의 첫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가 일어났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며 3천 명이 회심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시작은 들음이었습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말을 들으라.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는 가운데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들음의 영성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하죠. 이름을 다 댈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지자 2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고 하나는 사무엘입니다. 특히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사, 선지자, 제사장 3중직을 유일하게 감당한 사람입니다. 왜 사무엘이 하나님 나라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선지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에게는요, 들음의 영성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성전 가운데 임하셔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때 사무엘이 반응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앞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실 일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행하실 일을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은 들음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장면에 감동을 받아서 주일 설교 말씀 준비할 때마다 제일 먼저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 들음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보실까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너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 찔림이 있다면 회개의 자리로, 감동을 주신다면 헌신의 자리로, 은혜를 베푸신다면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 말씀대로 반응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요즘 AI 시대라 해서 많은 변화가 예상되지만 목회자로 사실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들음의 영성이 약해질까 두렵습니다. 내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빠르게 잘 정리된 답을 얻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성령의 사람은 들음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심을 믿으시면서 삶에 힘든 일이 생길 때, 가정에 기도 제목이 생길 때, 원치 않은 고난이 생길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알 길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살 길, 새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두 번째입니다. 힘쓰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성령을 충만히 받고 힘쓰는 삶을 살았는데요, 그들은 어떤 일에 힘을 썼을까? 초대교회 공동체의 삶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모이는 데 힘을 썼다고 사도행 2장 42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원래 모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성도들 모여서는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위해 힘을 썼습니다. 예배드림에 힘을 썼고 특별히 기도에 힘을 썼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공동체요 교회다움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 모이는 데 힘을 써야 한다고 성경이 강조하고 있죠. 요즘 저희 교회 화요일 오후가 되면 바나바실에서부터 저희 목양실에까지 웅성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계속 들려옵니다. 성경 통독반입니다. 지난 화요일 날도 모여서 11분이 구약 책 한 권을 통째로 읽는데 한 절씩 돌아가며 읽는 것도 아니고 민수기 책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읽는데 2시간 40분 걸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나가면서 성경 통독하다가 순교자도 나올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으로 성경을 읽는지, 졸리면 일어나서 읽고, 그 성경 읽는 그 말씀 있는 현장에 성령이 강림하시지 않으신다면 어디 강림하실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희 교회는 참 요즘 소그룹을 통해서 좋은 모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수험생 자녀들을 위한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부흥과 설교하는 목회자를 위한 토음과 기도 마치고 또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마다 또 마가의 다락방으로 통성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가정과 다음 세대,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의 재단을 쌓는 미스바 기도회가 있습니다. 시니어 대학으로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주일 성장반, 구약반, 키즈바일 플레이 모여서 1, 3세대가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 모이는 데 열심을 낼 때 그 모임의 자리에 성령께서 은혜 가운데 능력으로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령 받은 사람이 힘써야 될 것, 증인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 하면 방언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제가 참 한번 집회 참석했다가 기절 초풍할 뻔했습니다. 강사가 오셨는데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 앞으로 나오라고 이 강단에 세우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따라하래요. 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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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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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하면 100번 하면 성령을 받는다. 그래서 기가 막혀가지고 집회 마치고 그 목사님 따지려고 찾아갔다가 또 건방지는 소리 들을까 봐 막았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꼭 해야 될까요? 방언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답입니다. 방언은 성령 받은 사람이 꼭 해야 되는 은사는 아닙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방언이 아니라 말하는 데 있습니다. 무엇을 말할까? 이게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과 7절을 보십시오.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했대요. 2장 7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야.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방언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말하는 사람이 됐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마지막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말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큰 일,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사람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입을 열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힘써야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베드로가 처음으로 설교했던 그 첫 설교의 내용 가운데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사도행 2장 36절 함께 읽고 오늘 설교 마칩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셔서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나의 구원의 사건으로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시며 그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셔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권세를 날마다 체험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가 있다면 치유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가 있다면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있다면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과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 아니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참된 구원자임을 삶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이 다시 일어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지금도 말씀과 기도로 역사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성령이여 우리 가정을 성령의 능력과 불로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성령을 뜨겁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죄악된 문화를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시며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 복음의 능력으로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도록 삶의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에 힘쓰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자녀세의 신앙과 한국교회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